삼락교회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왕 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손을 앞으로 뻗으시고요. 우리 왕 되신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박수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우리 주는 찬양하사 우리 주는 찬양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제가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끝없이 멈춰지지 않는 이 욕심이 부활하신 그분과 그분이 날 위해서 행하신 그 고난을 묵상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됨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내 안에 모든 욕심을 주님 가져가시고 주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그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전쟁과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한없이 그 인생을 넘치는 욕심이 있음을 발견하고 내 안에 있음을 알고 주님께 나아가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주님, 날 위하여 흘리신 보혈과 그 고난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이 내 모든 삶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주님 앞에 맡겨놓은 그 인생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함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내 인생의 모든 영역에 내 모든 일들이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내 모든 감동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고 내게 모든 기시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감격하며 감사하여 내 인생의 만물이 푸르르게 소생하는 이른 봄의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발걸음 주님 전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머리 조아려 예배드리게 하시고 귀한 말씀으로 이곳에 함께하여 주심을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모습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지 못하고 우리 인간의 모습 그대로 살았던 연약한 모습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해주셔서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산낙교회가 이곳에 40여 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또한 신원의 강건함 주셔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니 은혜를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고 원하건대 우리 삼락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재단을 통하여서 실로암 연못과 같이 이 땅에 아직도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는 무심령들이 이 삼락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의 귀한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삼락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선교를 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대영께서 호태에서 사는 모든 선교지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하여 늘 기도가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음 달에는 아버지 하나님 내 이 동포들이 아버지 이 땅에 많은 불우한 이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일꾼을 우리의 손으로 세웠으나 그 일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아버지 잘 지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교회가 더욱 아버지 부흥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운하옵기는 사랑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병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로 다가온 수술기간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집도 않는 의사들의 손길을 하나님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께 끝이 나음을 얻고 더욱 아버지 하나님의 열심히 남은 여생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은혜 목사님의 귀한 말씀이 이 강단에서 떨어질 때에 아멘으로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화답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헵시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호산나의 찬양을 하나님 기쁘시게 받아주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아름다운 예배로 흠량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민수기 11장 33절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33절 34절 말씀 같이 함께 봅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아멘. 내 사랑
앞에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상의 회복의 과정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이러한 전체적인 나라에서 우리 모두가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의 회복도 소중합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삼락가족 모두 우리 믿음과 신앙과 그 예배가 회복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하고요. 이제 교회도 모임을 멈추었던 모임들을 이제 조금씩 움직여 가려고 합니다. 오늘 오후 3시에 202호실에서 당회 기도회가 모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청년전도회 회장단이 오후 3시에 모임이 있고, 그 다음 주는 우리 사역위원회가 첫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그동안 멈추었었던 그 걸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억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들을 돕는 아동용품 기증 오늘까지 받겠습니다.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5월은 이제 우리가 온가족 세움 예배로, 5월 다음 주일부터 오후 예배 시간은 온가족 세움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저주는 어린이 세움 예배, 어버이 세움 예배, 스승 세움 예배, 부부 세움 예배, 젊은이 세움 예배로 5월 5주 동안 우리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5주 동안 다 참여하시는 가정들에게 저희들이 가족들이 예배도 드리고 또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식사권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출석 체크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예배 오후 예배가 4시인데 그 전 30분 전부터 가족끼리 오시는 분들을 사진을 찍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는 사진 찍을 때만 마스크를 좀 벗고 찍으시면 얼굴이 좀 확인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아직 들어올 때 이렇게 바코드를 찍는 이유는 마스크를 쓰고 나니까, 저도 마스크를, 근데 저를 잘 알아보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은 마스크를 쓰고 가는데 앞에서 인사를 너무 잘 알아보고 하시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 한번 제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쳐다봤더니 저도 전지를 모르겠던데 그래서 지금 저희 사역자들이 많이 바뀌어지고 우리 얼굴을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보고 또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니까 누가 누군지를 사역자들이 익히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사역자들이 잘 몰라보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고, 또 5월 달에 오후 예배 때는 마스크를 벗고 사진을 찍으면 아마 그때는 더 정확하게 얼굴을 다 알지 않을까. 그리고 또 교족부에 있는 사진과 지금 얼굴이 너무 많이 차이 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힘들더라도 좀 이렇게 들어올 때 바코드 좀 찍어 주시고, 그리고 또 5월 달에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묵상 챌린지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했는데요. 46일 동안 235명이 참석하셨고 참여해 주셨고 191명이 모든 날 동안 함께 완주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원로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관상동맥, 심장에 나오는 그 관상동맥이 막혔다고 해서 그냥 스텐트 시술을 하면 된다 그래서 쉽게 하고 그냥 오후에 퇴원하면 된다고 해서 병원에 가셨다가 이걸 막상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오랫도록 막혀 있었던 핏줄도 있고 한두 개가 아닌 이런 상황이 되어서 큰 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해서 일단 지금 삼성병원으로 옮겨서 내일 오후에 수술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연세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위험한 수술이다. 그리고 의사는 1차 병원에서는 그냥 뭐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삼성병원에 가니까 조금 위험한,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 있을 수 있었느냐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병원에 요즘 아시지만 면회도 안 됩니다. 저도 가서 어제 오후에 겨우 가서 얼굴만 잠깐 보고 그냥 돌아섰습니다. 병원도 들어가지도 못하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분은 찾아가려고 막 그러시는 분이 계셔서 그러지 말고요. 기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비칩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과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처럼 보이고 작게 보이는 그것이 결국 가치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 인격과 그 성품, 인품, 이 모든 것의 모습을 보면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그 차이가 나고 그것이 결국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이런 성품과 인격을 갖추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그 차이를 나타내는 가장 작은 것이 똑같은 일을 보면서도 감사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일은 참으로 불평과 원망을 하는, 남 탓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딱 주어졌을 때 우리는 먼저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지십니까? 아니면 불평과 또는 탓과 또 원망을 하게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작은 차이가 우리 인생의 많은 것들을 바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감사와 불평의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올까요? 환경과 상황과 내가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진 그 조건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감사와 불평은요, 결국 우리 마음 안에 그 있는 탐욕, 그 욕심, 그 욕망, 욕구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절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욕망이, 욕구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얼마만큼 절제하고 제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가 참 많은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한다라고 할지라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음의 그 욕구를 제어하지 못하니까 그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며 그 믿음의 밑바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 시내 광야를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출발한 지 3일째 되는 날부터 그들은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광야의 길이 힘들고 어려운 것 압니다. 처음 가는 그 길에 참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길을 계속 가는 게 아니라 결국 그들은 가야 할 목적지가 있고 그 목적지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겠다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며 그들과 함께 가고 있는 겁니다. 조금 힘들어도 우리가 참아내면 좋은 날이 올 거야, 그리고 참아내고 가야 되는 그러한 모습인데 그들은 그러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겁니다. 오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다운 아름다운 모습, 정말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위와 그 품격을 갖추며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24절을 보면요,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알리고 70명의 그 장로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보았는데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모세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자신의 힘의 한계를 느끼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이들을 책임져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자신의 지도력의 한계를 느끼고 그 불평과 원망을 내뱉는 백성들 앞에서 그가 견디지 못하고
그 역시 믿음의 바닥을 보이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70명의 장로들을 세워라. 그리고 그들에게 너와 함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제 실행하시는 모습입니다. 70명의 장로들을 모아서 해막 앞에 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하여 있던, 모세에게 주었던 그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부어주셨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었다는 것은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권위가 이 장로들에게 확대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한 그 증거로, 그 표시로 이 70명의 장로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시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요, 그때 한번 예언을 하고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 증거, 그 모습만 보여주고 그 예언을 그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6절을 보면요, 70명의 장로들 가운데 소속되었지만 엘닷이라는 이와 메닷이라는 이 두 사람은 해막 앞으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해막 앞으로 나오지 않고 각자의 그 진영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고 그들도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 이런 모습을 본 한 소년이 해막으로 달려와서 모세에게 그 엘닷과 메닷이라는 두 사람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합니다. 이 보고를 70명의 그 모든 장로들이 같이 들었는데요, 그때 그 중에 포함되어져 있던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엘닷과 메닷, 이들이 그렇게 예언하는 것을 말려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 그 권위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모세의 지도 아래 있지 않는 그 엘닷과 메닷이 예언을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력에 위협을 가할까 봐, 이것이 모세의 지도력을 흔들어 댈까 봐 여호수아는 그것을 멈추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모세를 위한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뽑아주신 70명의 장로들을 위한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 모세에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29절을 보면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라고 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의 마음 그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그 시기심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은 모세가 위협을 받을까 봐, 그 지도력이 상처를 입을까 봐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여호수아의 그 깊은 마음속에서는 시기하는 그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모세가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선지자가 되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와 다른 마음을 가지고요, 이 영이 이 지도자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임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 여러분, 모세가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권위와 내게 주어진 이 자리와 내게 주어진 이 힘과 이 능력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그가 인정하고 그것을 확신했던 겁니다. 그의 그 권위는 자기가 뛰어나서 가진 것이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내가 공부해서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나에게 부어주신 것임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모세는 이것을 내 것이라고, 그리고 내 이 주권이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나는 그것으로 인하여 못 견디하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바닥을 보여주었던 이 모세의 모습이요, 이제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모습으로 바뀌어진 이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 우리에게 주어진 힘과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그 권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각자의 주어진 자리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가진 이들이 있는가 하면 덜 가진 이들이 있고요, 조금 높은 자리에 있는가 하면 조금 낮은 자리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보지 아니하고 세상의 원리와 가치로 이것을 바라보면요, 세상에서 보는 것처럼 상하의 관계, 그 수직적인 관계로 보거나 또는 경쟁의 상대로 통해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우리는 나보다 조금 더 가진 자를 보면 우리 마음에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고요, 조금 못 가진 자들을 보게 되면 그것을 우리는 내가 그만큼 낫다라고 하는 이런 안도감에서 나오면서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내게 주어진 것이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다른 이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다른 이들의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우리가 함께 합력하여 선한 일을 이루자, 이런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의 원리와 가치로 보면은 우리는 부럽다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시기와 질투가 나오고요, 좀 가지면 교만해지고요, 조금 없으면 위축돼서 그만큼 열등감 속에 빠지고요, 이러한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은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내가 선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자리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이런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이런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기에 그걸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인정하고 오히려 존중하고 그리고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바라보고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면서 애굽에서 우리가 먹던 그 음식들이 생각난다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밑바닥을, 그 믿음의 밑바닥을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너희가 한 달 동안이나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31절을 보면 바람을 불어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메추라기는 자고류에 속한 작은 새입니다. 근데 이 새는 철새여서 아라비아와 아프리카에서 출발해서 봄에 출발해서 그것들이 애굽과 그 시내 광야와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나서 북쪽으로 올라간답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다시 그쪽을 지나서 내려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철새로 왔다 갔다 하는 이 새인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동 중에 이들이 우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이곳에 그들이 몰려들었다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모르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보십시오. 진영 사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 진영을, 성막을 중심으로 진영을 갖춥니다. 그 진영 사방으로 하루길 되는, 하루 정도 걸어갈 수 있는 그 길만큼 어떻게 됐냐면 그 지면 위에 2규빗쯤에 내리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한 규빗이 45cm에서 50cm입니다. 그럼 2규빗이면 약 1m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높이가 1m인데요, 내리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나타시라고 하는데 이것은 떨어지게 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추라기가 땅에 떨어져서 쌓인 것이 1m 정도 된 것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그렇게 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바람이 불어서 메추라기를 몰아왔는데 이 진영 사방으로 메추라기가 하루길 되는 그 거리에 높이가 1m 정도로 쌓인 겁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우리는 계산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오늘 32절을 보면 백성들이 이틀 동안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았답니다. 근데 그 양이 얼마나 되느냐? 가장은 아니지만 적게 모은 자, 적게 모은 사람이 어느 정도 모았냐면 10호멜을 모았다고 합니다. 10호멜 그러니까 모르는데 10호멜은 2200리터입니다. 2200리터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2200리터는 우리가 말로 따지면요 122마리입니다. 하시는 분 말이 좀 아는가 본데 저도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다음에 킬로그램으로 따지니까요 2.9톤입니다. 자, 이제는 놀라시네요. 한 사람이, 그것도 적게 거둔 한 사람이 이틀 동안 메추라기를 모았는데 얼마요? 2.9톤. 2.9톤도 상상이 안 되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양. 자, 그러면 날아다니는 메추라기를 이 적게 거둔 사람이 이틀 동안 온종일 잡아가지고 모으면 2.9톤 모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냥 널려 있는 거 쓸어 담아야 2.9톤을 모을 수 있는 겁니다. 나 혼자만 모으는 게 아니고 여러분 60만 명이 나가서 모으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나가는데 거기서 적게 거둔 사람이 2.9톤이에요. 이틀 동안. 그래도 이해 안 되면 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지금 신이 나서 거뒀을 겁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그랬는데 온통 메추라기가 널려 있죠. 막 거두는 대로 내 것이 되는데 성경을 보면요,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이틀 동안 그렇게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모두가 손질해가지고 진영 사면에 펴두었다는 건요, 이걸 손질해가지고 보관을 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인지 보이십니까? 지금 이들은요, 고기가 먹고 싶다 하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바람을 몰아서 메추라기를 쫙 쌓았는데 그것들을 거두어 가지고 손질해 가지고 저장하고 이제는 우리가 이거 먹고 이제 이렇게 계속 먹을 거야. 그리고 저장해 놓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눈에는 메추라기만 보이는 겁니다. 이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이들은 메추라기에만 보이고 메추라기를 거두는데 이걸 손질해서 보관하는 데만 지금 온통 정신을 쏟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메추라기가 부어지면요, 이틀 동안 그렇게 모을 정도면 반나절만 모아도 먹을 만큼 충분히 모으잖아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왜 우리가 불평했을까? 왜 불만을 그렇게 원망했을까? 그리고 우리가 불평했던 것들이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걸 보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했던 그 잘못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그 이틀 동안 나가서 정신없이 그걸 거두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잘못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던 그 모습들을 회개하면서요, 지금 그 주신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따르겠노라고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모습인데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요, 메추라기만 보이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거두어서 어떻게 보관해야 될까, 이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거기에 바쁜 겁니다. 거기에 신이 나서 이틀 동안 온 종일토록 그렇게 바쁘게 움직인 겁니다. 자신들의 바닥이 보여줬던 그 믿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서려고 하지 않고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욕심에 가려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욕심의 문제를 넘어서요,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33절을 보면 그들이 메추라기를 먹는 도중에 하나님은 진노하심으로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라고 합니다. 욕심으로 죽은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 장사를 지내고 그곳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불렀다고 말합니다.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욕심만 부리던 그들이 그곳에 죽어서 그렇게 무덤을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기브롯 핫다와를 보면서, 자, 우리가 이렇게 욕심을 부렸고 우리가 이렇게 욕심을 내며 이 탐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은혜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어서 이렇게 죽임을 당했노라고 그들은 그 기브롯 핫다와를 바라보며 가슴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브롯 핫다와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내가 원하는 것만을 위해 살던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어주셨습니다. 내가 흘려야 할 그 피를 예수님이 대신 흘리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이렇게 산자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롯 핫다와를 보며 저게 탐욕의 그 마지막이야, 탐욕의 멸망이 저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보며 우리가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면, 이 탐욕을 절제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저 십자가에 죽어져야 되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과 그 탐욕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탐욕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그 중에 하나가 절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느냐? 아니요. 절제하려고 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메추라기가 그렇게 쌓이니까 여러분, 다른 거 안 보입니다. 그것만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뭔가가 주어지면 그것만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것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에 눈이 팔려서 은혜의 자리를 빼앗겨 버리지 않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를 붙들고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가 탐욕을 절제할 수 있는, 이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위와 품격을 우리가 세워가는, 지켜가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소망합니다. 우리도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이 좋은 걸 가진 걸 보면 부럽지 않습니까? 부러움이 듭니다. 나도 그거 갖고 싶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 앞에 그 욕심을 내려놓고요, 성령이여 도와달라고, 이 탐욕이 내 눈을 가리지 않도록, 이 욕심이 내 눈을 가리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그 은혜를 구하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품격을 갖추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시적인 것들, 여러분,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은 한시적인 것들, 이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십자가의 그 은혜로 은혜의 자리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선 그곳은 은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를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욕심 때문에 이 은혜의 자리를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서 감사하고
서로에게 주어진 것을 인정하고 또 그것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모두가 기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사람에겐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보면요, 바움이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바르게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살다가 보니까, 가족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더 넓은 땅을 갖고 싶다는 욕심이 생깁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느 지역에 가면 싼 값에 많은 땅을 얻을 수 있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곳으로 갑니다. 갔더니 정말 싼 가격을 내는데 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아침에 거기에서 출발해서 밟는 모든 땅을 준다는 겁니다. 대신에 조건은 해가 지기 전에 그 자리 출발 지점까지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바움은 돈을 내고요, 그 다음 날 출발하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밤새 마음을 흥분해서 설렘 가운데 잠도 제대로 못 자고요, 그 이른 날 아침 새벽에 이제 동이 틀 때 출발합니다. 열심히 달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넓은 땅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땅을 밟았습니다. 지경을 그려가며 밟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야 되니까 출발 지점까지 돌아오기 위해서 정말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하루 종일 달려서 그렇게 출발 지점까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요,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그 순간에 피를 토하며 죽고 맙니다. 마지막 그 장례식에서 그 바움을 땅에 묻는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한 생애에 몇 평의 땅이 필요한가? 그리고 소설이 마쳐집니다. 여러분, 과도한 욕심은요,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절제함이 있으면 참 좋은데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요, 우리가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절제하며, 여러분, 우리의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그 품위와 품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합니다.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적게 가졌다고 위축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를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은혜의 자리에서 기뻐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
축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보다 은혜의 자리를 지켜가며 우리의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위와 그 품격을 지켜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욕망과 탐욕을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며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 우리의 욕망과 욕심과 탐욕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절제하며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위와 품격을 갖추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는 우리의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삼락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손에 물질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강단을 꾸민 귀한 가정 위에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이끄는 삶을 살아갑니다. 은혜로 경건한 삶을 이루게 하시고 은혜로 온전한 삶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주의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며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무장된 예배자가 되어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예배를 세우며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를 지켜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그 영광을 위해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그 걸음걸음이 더욱더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나타내며 더욱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송받는 존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세계 모든 민족 열방을 섬기며 나아가는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파송의 노래 부르시며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삶의 목사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탐욕을 절제하며 우리가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그 은혜의 자리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그 품위와 품격을 갖춘 하나님의 자녀로 서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심령과 걸음과 행하는 모든 일들과 그 가정 위에와 내 사랑하는 삼락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